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으로 삶의 열매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을 못하게 하고 오직 바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 1장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그 말씀과 동일하게 또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어떻게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그냥 첫째, 둘째, 셋째로 만약에 된다면 본문 중에 두 번째도 나와야 되고 세 번째도 나와야 되지만 둘째와 셋째가 없이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 first of all로 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앞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목회자 세미나에도 참석했고 또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도 여쭤보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였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이 기도도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통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볼까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 정도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인종을 초월하고 어느 나라에 살던 어느 국적이 되었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만 위하여 기도했다면 조금 더 기도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 보니까 4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원어로는 데에세이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su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supplication은 어떤 뜻입니까? 긴급한, 중요한, 간절한, 간청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랍비의 어떤 글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이 높은 층에서 열심히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랍비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유명한 랍비라며, 너 하나님하고 친하다며, 그럼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죽나 사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칼을 뛰어내렸대요. 그때 랍비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뭐 길게 기도했겠어요?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짧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혜. 다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지혜. 예수님 지혜. 예수님 지혜. 랍비가 하나님 지혜 했더니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부양해서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한번 볼래? 그러니까 강도가 워낙 유명한 랍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래? 한번 봐봐.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랍비가 잽싸게 1층으로 내려서 어떻게 했대요? 공중으로 날랐을까요? 강도야! 불러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강도를 잡았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보실까요?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써먹어 보세요. 예수님 지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다른 간구의 기도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얼굴이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정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괴롭고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엘리제상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술주정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내보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지혜,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여러분 맛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것은 프로슈카스
영어로는 프레이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빠짐없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혼자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 3분의 2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었고 3분의 1이 그 기적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떻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냐?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기도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처럼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프로슈카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실 때, 여러분 수영을 할 때나 가끔 숨을 참아야 될 때, 또 화장실에 갔는데 냄새가 너무 독하다. 그럼 여러분이 숨을 참으셔야 되죠. 여러분 숨을 과연 몇 초 정도 참으실 수가 있습니까? 보통 한 30초, 많이 참는 사람은 90초, 세계 기록 보니까 10분까지 참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사람은 90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예요. 근데 90초 이상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또 5분이 지나면은 우리 뇌가 상해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숨은 늘 자연스럽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교회에 와서만, 꼭 토요일 아침에 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숨을 쉬면서 자다가 깨도, 식사를 할 때도, 틈이 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프로슈카스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잔몸이 있잖아요. 하잔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잔몸에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던 일이 멈추었을 때 기도합시다. 하던 일이 멈추었을 때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다른 걸 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던 일이 멈췄을 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물론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잔몸의 또 다른 버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이 하잔몸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 들어서 저희 아들하고 하잔몸 기도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물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는 기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던 일이 멈췄을 때 기도하자.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고 차 안에 잠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틈만 나면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훈련된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시간을 일찍 내서 미리 몇 분 도착했다. 그 전에 업무를 바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라이드하러 갔을 때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슈카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간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으면 세 번째로는 도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도보. 원어로는 엔듀옥세이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기도. 이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도보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김유세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중앙기독교 학교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한테 참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셨는데 그만 그 선생님이 큰 암에 걸려서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잔범, 이번에 이제 다른 버전이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최 선생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훈련을 했대요. 한참 아이들이 놀다가도 갑자기 특별한 종소리가 들리면 놀던 것도 다 멈추고 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그 종소리가 나면 멈추고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중간에 갑자기 그 종이 멈추면 종이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과 함께 정말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최 선생님께서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당황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원래 기도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김효세 목사님조차도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더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원하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의 기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또 어떤 기도가 있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유카리스티아스라고 있고 또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정말 응답하는 그런 기도,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그런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참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부모하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면은 그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게 그 종업원들이 가끔 이런 종이하고 색칠하는 그런 크레파스 같은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않고 멀뚱멀뚱 있으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굉장히 잘 웃고 굉장히 친절하던 부모님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아이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You have to say what?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이렇게 해요. 너 뭐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아이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Thank you.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안 하는 부모님을 거의 못 봤어요. 가만히 식당이나 어떤 데나 보면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부모님이 꼭 가르쳐요. 아이한테 뭐 해야 되냐? Thank you. 우리나라는 이제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촌지를 못 주게 아주 다 막아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해서 학기 초에 갖다 주는 그런 뇌물은 우리가 그것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은 뭐 그런 것은 없지만 나중에 꼭 반드시 이 선생님한테 무엇을 갖다 주냐, 땡큐 카드. 1년간 잘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또 졸업할 때 되면은 꼭 선생님한테 땡큐 카드를 이렇게 작성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도록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도 그것을 실천하는 걸 볼 때 촌지는 잘못됐지만 뇌물은 잘못됐지만 내가 그 선생님과의 다 교육을 끝나고 또 그 학교를 떠날 때 그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또 나중에 학교를 떠나서라도 성공해서 돌아와서 그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문화는 참 좋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감사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감사 안 하고도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감사 안 하고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요. 감사 안 하고도 굉장히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무엇입니까? 그 성공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덕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시고 싶으십니까?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감사는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저희 남편이 이제 승진하느냐 이 승진이 좌절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봉투를 딱 준비해 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보시고 긍휼히 얘기해서 우리 남편을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게 돼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건문이죠. 그러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곳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도 아들 대학 입시가 내일 결정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는 기도가 나올 뻔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나 그 기도가 새 일의 기도로 3주 전부터 꾸준히 기도했는데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그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 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쓰임받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만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머지 9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좀 서운하셨다. 섭섭하셨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나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시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기도를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기도가 심지어는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냐?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탄압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도 높은 지위에 있는 또 임금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 단군이 부동산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꼭 땅을 우리나라를 지정했는데도 희한한 곳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주변국들에게 강대국도 많고 또 접경을 접한 곳에도 너무나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곳도 많으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푸틴이 하던 전쟁을 속히 멈추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 붙어있는 저 북한이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임금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이었는데 원하는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내가 소망하는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 또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또 한국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들이 또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경건하고 고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